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다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교과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요. 그 성령께서 그 나눠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언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해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 일요일날 복음교역자 483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며 각각의 은사를 주신 여러 일꾼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쓸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끝에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각 일꾼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참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쓰고 어떤 이는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래 잘하고 어떤 일은 음식을 잘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오늘 기억절처럼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딜레마죠. 결정이에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번 주 교과 저자분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으로 이제 재림교에서는 보는 거죠. 물론 그것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외 66권 외에 또 뭔가가 있다는 거죠. 특별 계시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으로. 이 3가지에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 화이트부인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화이트부인은 안식일, 인간의 본질,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증거를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수의 증거는 은사거든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그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구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할 때 너희가 모든 은사라고 했을 때 이 은사를 예언하신 엘렌 G 화이트의 글이라고 화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재림 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럼 맞아 들어가요. 이게 이단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당신의 주권으로 기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결정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오늘 기억절 12장 고린도서 12장 11절이죠. 18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18절에도 다 머리면 어떻게 하고 다 귀면 어떻게 하고 다 코면 어떻게 하느냐. 다 귀면 누가 말하겠느냐. 다 눈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각각 그 나누셨다는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배역을 다 주신 거예요. 배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가정 도우미의 배역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가정 도우미가 아니죠. 그 드라마에서만 가정 도우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맡는 모든 보직은 다 배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거에 대해서 뭐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화이트 부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역에 충실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수건 뿔에 대해서 그 구원의 뿔이죠. 광채, 카란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은사거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은사죠. 근데 그걸 의미를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그 모양 거기에 이제 앞으로 백신이 거기서 뿔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린다고 수건처럼 덮어 씌운다고. 그래서 비록 그 코로나가 몸에 들어와도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에 수건을 덮어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세가 쓴 수건을 찢으셨죠. 휘장을. 그래서 이제는 그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쉐키나 구원의 빛이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권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의 은사장인데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때는 세상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 주권하에 들어오게 되면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빛과 어둠을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주는,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 사탄이죠. 말씀이 없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능력도 없고 말에 힘도 없고 거기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이번 주 교과 목요일 날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저자 목사님이 막 독려를 해요.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게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 주권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 달란트 다 비슷한 말인데요. 다 주권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행에라도 넣어두었으면은 네가 칭찬을, 구원을 받았을 텐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일하고 결국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 것은 없고 내가 일하고,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우리는 거두기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뭐 어떤 수학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다 주인님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꼴은 못 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오라고 그래도 멸망받는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 꼴은 못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요. 우리가 아닌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요즘 성경입니다.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9절에 이번 주 교과 저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죠.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9절부터 보시면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만 이걸 전해주고 싶으신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주권이에요. 이거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 29절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봤잖아 다 주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두 달란트는 아니에요. 달란트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은사가 일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생각의 차이죠. 내가 일하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냐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두려워해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죠. 은혜에 사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아요. 자기의 가치와 능력.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너희에게는 이걸 가르쳐준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에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기 실력과 자기 가치.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루스벨이 나왔을 때 무역이 성함으로 교만해져서 그렇죠.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겼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똑같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사야 6장의 비유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는 거냐? 주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주권이 아니라 주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황폐할 때까지다 이 땅이 모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이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의 귀와 눈을 막게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사야가 와서 한 일은 그들을 율법주의로 빠뜨리게 한 거죠. 이것이 엘렌 지 화이트의 글과 같이 동일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야 빛이 왔을 때 더 그 빛을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면 물론 일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기타 등등 소위 말한 윤리와 그 규범에 아주 진짜 숨이 막히도록 철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게 돼요. 이거는 안식일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에 빠졌던 저희나 동일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의 뿔에 수건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사야나 엘렌 화이트나 같은 선상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띄워줬을 때 그 감격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시각, 찬양,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것이 황폐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주 교과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하나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르품 기별 2권 395페이지.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목사들은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반드시 이것을 얘기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존할 가치가 도무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된대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존할 가치가 전혀 도무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배도를 허락하셨대요. 배신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12제자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유일한 유다인이었었고 서기관, 말씀을 적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가 배신을 했다는 것은 인간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의존할 가치가 도무지 없구나.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 허락하신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도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오직 예수로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엘렌 G 화이트 감리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마 근건 절약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육신의 어떤 절제, 하여튼 그 고행 철저하게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결국 오직 예수다. 요한 웨슬레가 그 고백을 하고 잠듭니다. 엘렌 G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 106페이지 보게 되면 나에게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와 선이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탄원이다. 맞아요. 이 말씀하고 잠든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공로와 선이 없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빛을 받지를 못해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12절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했을 때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은 감기고 귀는 막혔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고 그래서 복이 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짧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요즘 우리가 이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잠시 기뻐하다가 결국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씀들 뭐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그런데 예,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길게 들으셔야 돼요. 예. 교육학에서는 우리가 한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저도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1시간 35분, 뭐 2시간, 저번에도 2시간 1분 이러니까 저도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 짧게 하라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비유를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빛이 길어요. 예. 기름이 있는 만큼 길어요, 빛이. 근데 미련한 처녀는 빛이 짧아요. 예. 오래 가질 못해요, 빛이. 그러니까 연구가 깊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제가 봐서는 진짜 2시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사상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아니, 안식일날 그 공부한 내용을 어제 2번이나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그 코로나19의 모양과 하나님의 빛의 모양이 같아요. 근데 저쪽은 어둠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원리가 같아요. 사탄은 꼭 이렇게 하나님 것을 모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백신이 파이자에서 만드는 그 미국 파이자에서 만드는 백신이 그 뿔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망을 씌워서 그 뿔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역시 하나님은 계신 게 확실히 맞아요. 예. 모든 것이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 근간이 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도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형성이 되든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걸지라도. 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옛날에 율법주의 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바꾸신 것처럼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이제 회복의 안식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안식일은 좀 어둡고 무겁고 눌려있는 안식일이었다면 마치 38년 된 중풍병자가 지켰던 안식일처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이 안식일은 회복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 경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과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한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열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어차피 내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다 nothing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뭐니? 믿음으로 맘냐의가 그거거든요. 맞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 오해하였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은행이라도 맡겨두면 되는 거지. 근데 그들은 그거 싫은 거예요. 은행은 뭐 은행이 알아서 이렇게 벌어주잖아요. 은행이 알아서. 네, 맡겨만 두면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사상. 마귀는. 그 구절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장에 나오는 말씀 12절에 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보고 듣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는다.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에는 둔하고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이냐면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이방인에게 다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이 다 황폐가 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거룩한 씨가 심겨질 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네. 그 거룩한 씨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황폐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은 다 황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씨만 남고 다 백성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나띵이에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그 죽은 시체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인 것 같고. 예. 제가 막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진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냥 거의 죽은 자나 다름없는 거죠. 진짜 완전히 우상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어떤 사상이 공격을 해와요. 예? 그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1시간이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율법주, 이거는 우리의 지금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어떤 직성이 풀려. 교회를 나가야만 직성이 풀리고. 어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어떤 행위에 막 그걸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다 죽은 거죠, 사실은. 다 죽은 거죠. 그때 거룩한 씨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씨만 남는 백성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이 기별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만이라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무리가 진짜 남은 백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그 창시자죠. 전에 말씀드린 독일에서 신학과 나온 사람이다.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 막시즘을 마르크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안해낸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인본주의로 간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 세상을,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를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토피아라는 뜻은 이 땅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땅에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 시작했던 거죠. 인본주의. 예. 앞으로 일요일협령이 내리는 것, 그게 결정판이지. 일요일협령이 그 법을 통해서 인류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한 거죠. 예. 공산주의가 좀 틀린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능력과 의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참 중요합니다. 예. 우상에 끌려가는 대로 가요. 우리 예수 밖에 있게 되면. 그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가보겠습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도 율법으로 안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기를 원했던 거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거를 주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인간은 그걸 지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이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큐리오스거든요. 이게 주를 얘기합니다. 주인, 주님. 똑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쿠리오스가 아도나이로 바뀌고 여호와를 아도나이 쿠리오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본 거예요. 또 하나의 여호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물질 위주예요. 공산주의가 유물론 사상이죠. 주체 사상이라고도. 내가 주체인 거예요. 유물론 물질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결국은 인본주의가 가는 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모든 종교를 부인하죠. 공산주의는. 정신세계는 부인합니다.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뭘로 봤어요? 여호와로 본 거예요. 여호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재리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또 그러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 그 회사 주식이 아주 엄청나게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어느 제약 그 회사 주식은 그 어느 루머가 있었나 봐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뭐 백신 내지는 치료제가 거의 뭐 개발 단계 완성 단계에 왔다는 그 루머가 있어서 5,000원짜리 주식이 16만 원이 됐어요. 뭐 이러면 저도 마음이 야 이거 뭐 나도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탄은 온갖 뭐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 주식 뛰는 거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16배가 올라간 거예요. 1억어치를 사면 16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도 막 요동이 되는데요. 재물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재물이 여호와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저도 이 모양인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요. 진짜 오라. 인간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그게 누가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영웅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죠. 네 열심으로 나는 건 열심이다. 그 사망인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만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굴복하다, 이 히포타소인데 타소는 결정하다예요. 결정.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이렇게 항복을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교과 안식일날 저자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니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 생각을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필립 목사님이 주권을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걸 더 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주권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그 선택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렇죠, 그의 결정대로, 그의 딜레마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속히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웅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밭은 모든 것이 황폐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인류 역사의 종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6,000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그게 말씀으로 멸망케 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이게 침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돼요. 추리봉사 159페이지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 맞아요.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어요.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의 새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자아를 버리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마크 필립 목사님이 올려놓으셨는데 그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잘 설명을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봉사 헌실적으로 열심적으로만 자꾸 가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수요일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그들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맞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게 뭐예요? 나는 졌어. 나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굴복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뭐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막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우린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글도 이렇게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를 순종할 때로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 때. 그런 게 아닌데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나체니스가 됐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12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도 그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게 맞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자격을 갖춘 사람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한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실물교훈 3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연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이 주권, 하나님의 일방적인 밀고 들어오심, 그분의 은혜죠.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이 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 날인가요? 마크 필립 목사님이 그 예수의 증거를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면서 이렇게 그 예언의 신을 간접적으로 이제는 그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언의 신을 다 찾아봤다고 그랬죠. 그때 30몇 개인가 29개를 다 일일이 1시간이 넘도록 10번을 토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언의 신도 그거의 일부분에 속할 수 있지만 예언의 신을 단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아까 고린도서 1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를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더 경고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의 어떤 중심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처음에 확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복음으로서는 일요일교회,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훨씬. 칼빈의 예정론을 꼭 말씀 안 드려도 복음에 관해서 특히 예정에 관해서 아주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분들이 말한 율법 폐기 거기에 마음이 자꾸 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떤 굵은 핵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예언의 신을 통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율법 폐기로 막 가고 그쪽으로 막 갔을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398페이지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주권이죠. 하나님이 심은 게 있고 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마다 하나님이 거두고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0절인가? 예,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인가? 예. 13절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마다, 예,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결국 하나인데 뭘 가리켜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 사탄은 이 주권을 공부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143페이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리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임이 틀림없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복음교회의 남은 무리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예언의 신인 거예요. 복음교회, 특별히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교회의 남은 무리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이 은사가 뭐예요? 화이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글, 예언의 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가 봤었죠. 예,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그걸 더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병과 지식이 넘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복음교회예요. 복음교회. 율법교회가 아니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그들은 예언의 신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 예언의 신과 율법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결국 빼앗기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교회. 그들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예. 그들에겐 싸움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렇죠. 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고 말한 천사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예언의 신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하여 볼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은 뭐예요? 대신 전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거를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 백성한테 누가 천사가 옆에서 막 도와주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대언의 영이다. 대신 전하는 거지 내가 실체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전하지 말라고. 지금 그거를 화입 부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언의 신이 대언인이 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린 이거를 예언의 신은 대언의 영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것 중에 하나는 맞아요. 왜냐하면 대신 전하는 영이니까. 어차피 화이시 하나님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자신의 글이 예언의 신이라고 쓰는데 지금 주석을 한 게 아니라 화이트 부인이 하나님 백성이 승리를 하는데 그 누가 천사들이 도와줬어요.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저랬단 말이죠. 말씀을 줬겠죠, 천사들이.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도 대언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전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에게? 예수께,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측면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증거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포함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은사라니까 예수의 증거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에 있겠죠. 예언의 신도 그 은사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 66권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 증거와 예언의 신은 조금 분리를 하셔야 돼요. 틀려요, 이게. 큰 범위 내에서는 모든 증거에 포함이 되지만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은 정해졌다고 해요. 성경 특별 계시로. 그냥 화이트는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까지 가게 되면 그 빛이 사라져요. 마치 고린도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그 영광되었던 것이 어떻게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이 없어진다. 한동안 예언의 씨는 영광을 받았어요. 성경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풀리는 쪽에 약간 도움을 줬죠. 그러나 다 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이 큰 빛이 열리니까 당연히 예언의 신의 빛은 이 빛이 작거든요. 성경의 빛은 태양이고 이거는 뭐 촛불에 불과하니까.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다 촛불에 불과하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다 없어져야 될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고린도서 1장 아까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구약성경. 너희 중에서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 나오는 게 구변과 지식, 은사, 이게 다 예언의 신인 거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경고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확실히,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뭐예요? 이 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경고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27권이 성경이 됐죠.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번 주 마크 필립 목사님이 화요일날 올렸어요. 그래서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의 증거는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은사를 많이 줬다고요. 제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고정된 초점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언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견고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어떤 교단, 어떤 데보다도 견고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사가 많으니까. 저는 마크 필립 목사님에서 중요한 것은 쫓대가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뭐 재림교가 됐든 뭐 장로교가 됐든 어느 교파가 됐든 필요한 것은 다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구변과 지식이란 말이죠. 분별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가는 바를 분명히 알게 될 때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언의 신을 알게 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모든 은사
예언의 신이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그 예언의 신이 진짜 우리한테 부족함이 없이 보여지는 거죠. 예. 증언보감 1권 98페이지.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마치 감추인 보화처럼 찾는 것이다. 안식일, 인간의 본질, 예수의 증거에 대한 문제들은 이해해야 할 크고 중대한 문제들이며, 그렇죠. 이 안식일, 인간의 본질, nothing이죠. 인간의 본질은 nothingness. 예수의 증거, 주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심은 것마다가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여기 안식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분의 창조의 주권. 그를 기념하는 날이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제는 이 안식일이 새로운 안식일, 회복의 안식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엘렌 G 화이트가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안식일, 인간의 본질, 예수의 증거. 에 관한 문제들은 이해해야 할 크고 중대한 문제들이며,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붙들 닷 이미 판명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인간의 본질, 얼마나 nothingness인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그거를 확신하는 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가 뭐예요? 다 nothing인 거예요. 예. 그러나 인류의 태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멸시하고, 이거 보세요. 예언의 신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 헛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예,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진리의 사랑, 이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혹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죠. 교회 증언 3권 44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한 위대한 믿음의 토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세우신다. 그분께서는 선명하게 연결된 성경 진리의 고든 사슬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다. 그렇죠. 성경 진리의 고든 사슬.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세우셨어요. 한 백성을. 그분께서는 선명하게 연결된 성경 진리의 굳은 사슬을 그분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황금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다. 숨겨진 보화처럼 찾아내려왔다. 그렇죠. 많은 선진들이 이걸 다 찾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걸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재림교가 됐든지 마크필립 목사님이 됐든지 뭐 장로가 감리교가 됐든지 다 지금까지 찾아온 진리들, 그 보화들을 보화가 아닌 건 다 제껴내고 귀중한 보화들만 다 모아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언의 신도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의 깊은 성경 연구와, 그렇죠. 이것은 주의 깊은 성경 연구와 많은 기도를 통하여 발달되어 왔다. 그렇죠. 특히 주권의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초기 문제 2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의 넋을 잃고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자 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의 넋을 잃었어요. 누가? 요한이. 그래서 그의 주도권이 그 말씀을 전한 천사인 줄 알고 그에게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하늘의 사자는 즉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조용하게 타일러 주었다. 그렇죠. 예언의 신인 거예요. 이거 예언의 신은 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나왔냐면은 인간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니까 아니다. 이 성경 말씀도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걸 대신 전하는 거지 내가 원 저자가 아니다. 나한테 전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고 조용하게 타일러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천사가 요한에게 하늘 도성의 화려함과 눈부신 영광을 보여주자 그는 이에 도취되고 압도되어 조금 전에 천사가 책망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하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니까 이거 천사가 이걸 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앞에 다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9절의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점잖은 견책의 말이 들려왔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얘기한 거예요. 연의 신이 대언의 영이다 그런 게 아니라 너와 나는 다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 그걸 전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설교를 잘하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럴 때 수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건을 쓰면 모세가 경배를 받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를 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갈 수 없이 잠재우고 다시 부활시킨 거죠. 이 마지막 백성은 죽음 없이 하나님을 볼 백성들이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항상 잊지 말아라. 우린 대언의 영이다. 우리는 다 대신 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증거의 본질이 아니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모호한 점이 많다고 해서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실로 이 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계시된 것으로서 저들의 바른 자세와 의무를 깨닫게 해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의 마음에 예언에 끌리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의 마음이 예언에 끌리게 하셨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윌리엄 밀러가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해서 1844년 10월 22일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끌리는 마음을 줬다니까요. 이렇게 곳곳에 보이지 않게 살며시 화이트분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짝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빛을 그에게 주셨다.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조화됨을 보여주심으로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두려운 말씀의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많은 목사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다른 성경 나머지 64권의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조화됨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풀리게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복음으로 이것이 예수로 다 풀린다고. 그거를 화이트분이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조화됨을 보여주심으로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이 예언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복음으로 다 풀렸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수로 다 풀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른 성경들과 같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경고를 들은 자들은 마음속에, 경고가 뭐겠습니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인본주의에서. 영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 간에 영웅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영웅이고 하나님이 영웅인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인간이 영웅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영웅이냐. 바다물에 서서 마귀의 백성과 마귀들이 그걸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 경고를 들은 자들은 마음속에 엄숙하고 심오한 확신을 가지고 성직자들이나 일반 평민들이나 불의한 자나 죄인을 막론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심판날에 설 준비를 하고자 했다. 계시 중에 보니까 성직자들이나 일반 평민들이나 불의한 자나 죄인을 막론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심판날에 설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을 봤다 이거죠. 엘렌 G. 화이트.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고 두려운 말씀의 경고에 유의했습니다. 이 두려운 말씀이 뭐겠어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 주권이에요. 주권. 근데 우리는 돈이라는 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두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회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거지 훌륭한 일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선행을 하면서도 교만해요. 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있어.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나중에 교만으로 가고 있다니까. 너희는 형식주의지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야. 다시 성령께서 책망의 기별을 주세요. 주여 저는 역시 별 수 없군요. 이렇게 회개. 다시 또 자원하는 마음, 다시 교만, 다시 회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뭘로 끝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회개요? 회개예요. 야곱의 환난이 회개거든요. 회개로 끝나요. 회개. 성직자들이나 일반 평민들이나 불의한 자나 죄인을 막론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심판날에 설 준비를 하고자 했다. 각시대 대쟁투 78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가 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하였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이게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위클리프 시대에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성경학자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 당시 캐톨릭에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그 당시 위클리프의 책은 대부분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 부분을 엘렌 G. 화이트이 회사인들에게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위클리프가 이 말한 하나님의 예정. 그 위클리프의 하나님의 예정이 누구예요? 제롬과 허스한테 갔고 다시 100년 후에 루터 1517년 루터에 가게 됐고 루터가 다시 존 칼빈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한테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거의 잘 안 보여줬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잠깐 보여주고. 왜냐면 우리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예정은 끊긴 거나 다름없었는데 역시 성령께서 이걸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씨를 뿌렸는데 왈덴스인들이요.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핵심은 내가 다 한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이룬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33장 11절이나 또 26장 18절이나 보게 되면 내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낳았다고 나와요.
빈 겨를 잉태해서 짚을 낳았어요. 내가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열심으로 뭘 낳았지만 바람을 낳았어요. 이사야 26장 18절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 티끌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던 것이 이사야 26장 18절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인본주의의 허무함, 인간 열심의 끝, 결 멸망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주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각자 위치에 두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8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의 초점은 그 주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부족하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아멘.